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10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우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 만나고 또 새로운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그 주님 신뢰하며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온전히 맡기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시,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안시 주리라. 할렐루야.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크게 기쁨으로 박수치며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실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신.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함이 되신 주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찬양함에 영원한 기쁨. 아멘. 찬양함에 기쁨,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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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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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나에게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 번 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아멘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하고 소중하고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을 다해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잡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우리를 특별한 사랑으로 붙드시는 주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를 굳건히 붙드시는 주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잡. 우리는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더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그래서 선포합니다. 공평하신 나의 주님을. 묵도하시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세세무궁토록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에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사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통하여서 낙심한 심령에는 신령한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고난과 슬픔을 당한 자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보좌에 계시고 영광 중에 영광으로 계시며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거룩한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만물로 세상을 풍성하게 하시고 땅 위의 모든 것들과 땅 아래 물밑의 모든 것들로 저희들을 풍요롭게 먹이시고 입히시며 말씀과 영의 양식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양육시키는 하느님의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맑고 푸르른 높은 하늘과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든 산과 들, 황금 물결 파도치는 오곡백과 물에 익은 광활한 대지를 바라보면서 이 우주의 세상 만물을 손수 계획하셔서 창조하시고 또 친히 다스리시며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하느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땅을 비옥하게 하사 씨앗을 주시고 때와 계절에 따라 햇빛과 우로를 내려주시며 시절에 쫓아 열매를 맺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심이며 임자하심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또한 올해도 풍년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베델의 식구들,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몸을 산제물로 바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진정으로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의 예배,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의 나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 헤아릴래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는 것도 감사,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감사, 지난날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감사, 온라인과 또 새로운 형식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도 감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경계 침체 속에서도 사업자와 직장에 내려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도 감사,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하신 것도 감사, 교회가 언론의 지탄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현황 속에서도 옥하는 목사님께서 생전에 하신 설교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며 통회하고 자복해야 함을 깨닫게 하신 은혜도 감사, 믿음과 행위가 일치해야 한다는 목사님의 가르침으로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게 하신 은혜에도 감사, 이 모든 것들이 온통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결실을 맺는 이 계절에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물질과 영적인 풍성한 열매들을 값없이 주셨건만 저희들은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내놓을 만한 신앙의 결실을 맺지 못했음을 또한 부끄럽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무지하고 아둔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빛과 흑암을 주시는 섭리, 행복과 고통, 기쁨과 슬픔이 동반하는 섭리, 심은 대로 거둔다는 섭리,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더 크게 쓰시고 주신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진리를 저희들이 깊이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신앙이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지체 가운데 심신이 연약하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김진배, 이홍순, 양남규 집사님들을 아버지 그 신비한 능력의 손길과 치유의 권능으로 오르만져 주셔서 모든 질병들을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시고
건강이 하루속히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부친상을 당하였어도 고국에 돌아가 아버님과의 마지막 인사와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 없어 애통과 안타까운 심정 가운데 있는 박철용 집사님의 마음을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위로해 주시고, 고국에 계시는 유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참 평안으로 위로받게 하시며, 장례의 모든 일정과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대학부와 중고등부 청소년들, 그리고 유년부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박헌호 목사님, 그리고 최영주 전혜미 사모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코로나19 팬데믹 2차 유행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세들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양육하게 하시고,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형식의 영의 양식으로 저희 성도님들을 양육하기에 애쓰시고 힘쓰시는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최주식 목사님에게 항상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실 때 사탄의 권세에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희들의 심령을 감동시키고 크나큰 위로를 받게 하시며,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려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벌써 한 해가 어느덧 흘러 한 해의 추수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 앞둔 10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구별된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손길을 주님 받아주시고 그 마음의 기도 제목을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진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그 마음의 고백이 이 시간 함께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고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각각의 제목으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습니다.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진한 그 마음이 묻어있는 진실된 고백인데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100만 불짜리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여러분 들으셨을 때 좀 어떠셨습니까? 무슨 100만 불짜리인가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나면은 그렇구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내가 얻게 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깨닫는 또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벌써 10월의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이지만 또 시간은 흐르고 또 이렇게 한 해를 보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의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도 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무엇이든지 열심히 찾아서 그것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일들만 보였는데 이제는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오히려 제가 게을러서 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할 일을 찾고 또 오히려 영적인 풍요로움을 우리 모두가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열정이라고 할 때는요, 청년의 때를 떠올립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무려 72번이나 사용이 되었고 신약에서도 15번이나 이 청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좀 소개를 드리면은요,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들어보셨죠?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몇 개의 구절만 보더라도 성경에서 청년의 때를 말할 때는 무엇인가 기회가 있고 그리고 참 중요한 때 있고 또 어느 때와 바꿀 수 없는 그 열정과 패기가 있는 중요한 때를 청년의 때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년이라 하면 대개 20대 전후의 시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또 인간의 수명이 연장이 되면서 이 청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유엔에서 2015년 인류의 체질과 또 평균 수명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새로운 연령 기준을 제안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18세에서 65세까지를 청년으로 봅니다. 재밌죠? 그리고 66세에서 79세까지는 중년, 80세에서 99세까지는 노년, 그리고 100세 이후는 장수 노인이다. 이렇게 새롭게 구분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유엔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신 분들도 청년이고 또 지나간 시간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한탄하시는 분들도 청년 또는 중년, 여전히 기회가 많은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한 5, 6년 전쯤에 기록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 당시 바울의 나이는 이미 60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인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여전히 청년의 때에 감옥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신세입니다. 많은 생각이 바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지난 30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아시아와 유럽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키웠던 일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그래도 내가 순종적으로 살았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풍족하게는 못해도 어느 정도 감당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라고 스스로 평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기 자신은 아직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아직도 자신은 표대를 향해서, 골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분명 자신은 60이 넘은 나이임에도 그리고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언제까지 내 생명이 닿을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지금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앞을 향해 힘차게 달려간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한마디가
이런저런 이유로 위축되어 있고 하지 못한다 말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굉장한 도전이 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궁금해한 것은 이 바울에게 그 표대, 그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목표는요, 자기가 정하는 것이죠. 내가 어느 대학에 가겠다, 어떻게 성공하겠다, 자기가 목표를 설정하고 결정합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이 자신의 목표다, 표대다, 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무엇을 잡기 위해 살았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이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학문이든 재산이든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도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지요. 오히려 바울이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바울에게 다가오셔서 바울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셔서 그 예수를 핍박하던 자 바울이 오히려 예수께 순종하고 삶을 예수께 드리기로 결정한 자 바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바울이 어떤 목표를 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가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바울에게 부어주셨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잡힌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택함을 받아서 낚아채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예수 안 믿으려고 얼마나 도망을 다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낚아채셔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상태를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자가 예수께 붙들린 바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히려 자신의 어떤 목표를 잡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예수께 붙잡힌 바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계속해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낚아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끝까지 붙들린 바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고백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냐면은 달려간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내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으로만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내 힘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능력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경주를 감당하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여전히 감옥에 있지만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처럼 청년 바울의 도전이 우리에게 더 진한 감동이 되는 것은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기로 고백하는 바울의 열정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청년의 시간을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자, 먼저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는 일입니다. 바울은요, 이 일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 그분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결코 내가 한거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잡으려고 아둥바둥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오히려 예수께 붙잡히고 보니까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평안과 기쁨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끝에서 고백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후회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다른 거예요. 예수께 붙잡히고 보니까, 그리고 더 붙잡히기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얼마나 그 삶이 복된 일인지 기쁜 일인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인지 바울이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벌레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당 못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처럼 과거에 핍박하던 자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서 지난 3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을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60대의 남자들이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새로운 꿈, 새로운 기대로 이 바울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개봉한 영화 중에 말 아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배형진이라고 하는 이 청년의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것인데요. 20살 청년이지만 지능은 여전히 5살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자폐증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방귀를 뀌어대고, 또 동생에겐 마치 선생님 대하듯 깍듯이 존댓말을 쓰고, 또 음악만 나오면은 아무 데서나 특유의 막춤을 추는 주인공이지만 이 청년이 엄마의 꿈을 따라서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엄마의 눈에는 그 가능성이 보인 거죠. 다른 것은 몰라도 내 아들의 달리기 실력만큼은 최고라고 여기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브 스트리 해가지고 3시간 이내에 이 마라톤 완주를 하는 대회에 이 아들을 출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자폐 아들이 훈련을 잘 받겠습니까? 이 장기간 집중하는 것도 힘들고, 또 본인이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마라톤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오랫동안 훈련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영화에 그 모습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과 늘 싸워야 했고, 뿐만 아니라 사회의 편견, 안 된다고 하는 이 고정관념과도 늘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도 엄마에게는 아들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믿음, 꿈이 있기에 그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시합에 출전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초원이 다리는 100만 부짜리 다리 몸매는 끝내줘요. 초원이 다리는 뭐? 100만 부짜리 다리. 나는 잘할 수 있다. 해봐.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더 크게. 나는 잘할 수 있다. 파이팅! 파이팅! 영화에서 엄마가 아들을 어떻게 격려합니까? 초원이 다리는 이러면은 아들은 100만 불짜리 이러면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머리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듭 확인해 주지요.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분명 자신이 못하는 일들이 훨씬 많지만 잘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심어주어서 자기가 할 수 있겠다 하는 용기와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연약한 아들에게 이처럼 믿음과 용기를 부어주는 엄마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자신을 의지합니까? 아니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엄마를 믿고 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아세요. 얼마나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또 얼마나 쉽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지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런데도 우리가 달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달릴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나만 믿어라, 너는 능력 있다 라고 말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잡혀인 아들은 그저 엄마의 음성만 믿고 달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을 앞둔 바울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꿈이고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영화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은, 하루는 이 아들을 훈련시키는 코치가요, 굉장히 아들에게 무성의한 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할 수 없다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코치와 말다툼을 합니다. 화가 끝까지 난 코치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식 사랑과 집착을 착각하지 말라. 그런데 엄마는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까지 좋다 싫다는 의사표현도 할 줄 모르는 아들을 자신의 욕심 때문에 정말 코치의 말대로 혹사시키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자 더 이상 아들을 끌고 갈 용기가 다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라톤도 서브3도 모두 포기하기로 마음먹고 아들의 마라톤 출전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요, 그런 엄마의 마음도 모르고 시합 당일 혼자 경기장으로 갔습니다. 뒤늦게 엄마는 아들의 일기장을 보게 되는데 아들의 그림 일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내일 해야 할 일, 그리고 그 밑에 마라톤. 엄마는 아픈 몸을 이끌고 허겁지겁 경기장으로 갑니다. 아들은 이미 그 출발선에 서 있었습니다. 조원이 춘천에 왔어요. 회번호도 달았어. 1024. 요새 회장님이 달아줬어. 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어? 왜 엄마 말 안 들어? 너 이러다가 집이라도 잃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랬어? 집에 가. 이따가 끝나고 4시까지 저 앞에 관광버스로 와. 서울 3타 2345. 회장님 번호 010-234-4738. 윤초원. 윤초원 주소는 서울시 초원아. 특별시 성파구 문정동 시형아파트 3동 1007호. 집 전화번호는 405-3788. 엄마 핸드폰 016-216-3788. 이 새끼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는지도 모르고. 엄마가 이제부터 마라톤 안 한다고 했잖아. 오늘은 춘천 마라톤 하는 날. 아니야. 이제 이런 힘든 거 안 해. 집에 가. 오늘은 10월 10일 춘천 마라톤 하는 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오늘은 초원이 42-195 달리는 날. 엄마,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달리기. 시끄러. 연습 제대로 못했어. 도중에 쓰러질 거야. 초원이 엄마 말 들어. 엄마 말 듣는 사람 착한 사람이지? 네. 가서 짜장면하고 탕수육 먹자. 가. 자. 뛰다가 도중에 쓰러지면 주사 맞아야 돼. 주사 맞고 싶어? 응? 안 쓰러져. 초원이 안 쓰러져요? 엄마. 전화. 나중에 오자. 오늘은 안 돼. 어? 너 혼자서는 안 돼. 전화. 엄마가 잘못했어. 이제 이런 거 안 시킬게. 어? 전화. 초원이 다리는? 초원이 다리는? 초원이 다리는? 백만 불짜리 다리.
이미 출발 신호는 울렸고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엄마는 아들을 붙잡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여러분, 근데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들이 묻는 그 질문은 늘 엄마가 아들에게 하던 말이었습니다. 아들이 무심하게 엄마에게 묻습니다. 초원이 다리는? 엄마는 늘 아들이 대답하던 100만 불짜리 다리, 이렇게 말하면서 잡았던 아들의 손을 놓아주게 됩니다. 엄마의 믿음이 정말 아들에게 확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장애가 있지만, 사회적인 편견이 있지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내 다리는 진짜 100만 불짜리 다리라는 분명한 확신이 이 엄마의 노력을 통해서 이 아들에게 확신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격려와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스스로 일어설 용기가 없는 자들에게, 나는 할 수 없다 포기하려는 자들에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말들로 상처받은 이들에게 너는 100만 불짜리야 라고 어깨를 두드려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께 더 붙잡히기 위해서 마지막 그 부르심의 날까지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마지막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 두 가지를 포기했습니다. 첫째는 현실에 안주하겠다는 그 마음을 포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만큼이면 되겠지 하는 그 마음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 서신서를 적고 있는 바울이라면은 지난 30년 동안 자신이 일구어놓은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세워진 교회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자만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스스로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기로 결정했다,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그리고 13절이죠.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종교 개혁사를 나누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가 현실에 안주하는 그 순간, 그리고 세상과 현실과 타협하는 그 순간 교회는 쇠퇴하고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16세기 로마의 가톨릭이 그랬습니다.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자 그 젊은이들이 교회를 개혁하자 마틴 루터를 필두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의 유럽은 어떻습니까? 그 종교 개혁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면서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이방 종교의 성전으로 바뀌어버리고, 이처럼 이방 종교가 가득한 나라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께 붙잡히려면 현실에 머무르지 않아야 합니다. 아마 우리 형편을 생각해 본다면 이 내용이 두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결단과 적용이고, 또 하나는 이제까지 우리가 이루어 놓은 일들에 결코 자족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입니다. 바울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다름박질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또 하나 이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이 있는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뒤에 있는 것, 지나간 것을 어떻게 하기로요? 잊어버리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버리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바울에게 있어서 이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참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앞에 있는 것이라면 뒤에 있는 것은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 과거, 그 모든 시간들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던 그 과거의 시간입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혈기를 부렸던 그 어리석음의 과거의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아주 작은 모순이라도 발견이 되면은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진리를 알겠던 일에 목숨을 걸었지요. 그러나 이 진리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어리석은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리고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아낌없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에게 뒤에 있는 것은요,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회심 이전에 바울에게는 소위 출신이 중요하고 학벌이 중요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3장 5절에 보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줄줄줄 읊을 정도로 세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랬던 자가 예수를 만나서 7절의 말씀처럼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것을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뒤를 보면은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게 제자훈련을 받았던 여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아들도 자폐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아마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것입니다. 24시간 아들을 쫓아다녀야 되니까 본인 개인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분이 찾고 찾은 것이 이 아들을 돌보면서 집에 있는 시간 동안 이 집안을 꾸미고 장식하는 것을 유일한 취미생활로 여겼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것저것을 구입해서 집안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나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더 화려하게 아름답게 주변을 꾸미는 것으로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제자 훈련을 마칠 때쯤에 너무 달라지셨어요. 그분 말씀대로라면은 더 이상 집안을 꾸미고 장식하는 일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나누며 살기에도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되면은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하기에도 부족한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날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도 지나간 것을 버리지 못하는 일입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가 이러이러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부흥의 때를 회상하며 후회하는 것 역시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일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위태해 보입니다. 경제가 끝도 없이 바닥을 치닫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도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옥 같은 이런 환경도 결코 우리를 꺾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대이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본다면은, 그래서 아낌없이 내가 포기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도 힘있게 주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에 그 사실을 힘주어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달려갈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 중에 바울이 누렸던 이 기쁨이, 이 승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를 바라볼 때 무능력하고 할 수 없고 부정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100만 불짜리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었으므로 너는 끝까지 달리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를 보내신 그 세상 속에서 무능력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힘있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이러한 나를 여전히 일으켜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감당하기로 담당하고 달려갈 힘을 구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승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날인데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 어떻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지 여러분 결단하시고 가족들이 그것들을 실천하는 또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영상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또 감사 찬양을 부르는 영상을 찍어서 또 보내주시면은 이번 주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연합 예배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이전에는 우리가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또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추수감사주일에는 온 가족이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미리 다 준비하셔서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또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예배 광고입니다. 계속해서 수요예배와 또 토요 새벽 기도회가 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은 직접 링크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그리고 토요일 새벽 6시 30분에 여러분 들어오시면은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게 카톡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예배에 관련된 링크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는 것처럼 가정 예배지를 여러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또 신청해 주셨는데 아직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끝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한 해 동안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아니면은 매일매일 가정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또 그 책을 결정하셔서 제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연말에 이 책들을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조영지 자매님께서 지난 목요일 날 또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또 아이가 그리고 산모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준비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평안 가운데 거하시고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예배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